해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사라 코스테로 40일간의 기념일, 즉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한 40일을 말합니다. 금년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에 시작하여 어제까지 28일째였으며 오늘은 주일이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토요일이 40일째로 사순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의 의미와 사순절을 보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사순절을 보내는 어간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므로 마지막 남은 사순절 기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살피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에 주님 가신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1세기부터 지켜온 절기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 3월 21일을 지나서 보름 다음에 오는 첫 주일입니다. 여기서 주일을 제한 40일을 역으로 계산하면 사순절의 첫날이 나옵니다. 금년은 그렇게 해서 2월 21일, 26일 수요일로 사순절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제의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구약 때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머리에 재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통에 차복한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즉 40은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시험과 준비, 회개, 징벌 기간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비가 40일간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열왕기상 11장 41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우리 주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으며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시켜 볼 때 모세가 40세의 형제들을 돌보고자 했고 그 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다가 80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3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거리였다고 시편 95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고자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편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기간은 인간적 시각에서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입장에서는 애굽의 자만한 왕자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겸손한 종으로 탈바꿈시킨 훈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40일 또는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시험과 준비, 회개, 징벌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의 40일은 회개와 갱신의 기간임을 알고 온전한 회개와 갱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속죄일, 신년일, 맥추절, 오순절, 유월절로 7개였습니다. 그 밖에 바사제국 하만 총리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주일, 사순절을 겸한 고난주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가 뭐죠? 성탄절입니다. 구약들을 통틀어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절기에 특히 대속의 기념일인 사순절을 지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은 회개로 자신을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Lent라고 발음하는데요. 그 원어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을 뜻하는 단어 랭텐입니다. 이는 곧 모든 생명들이 노래하는 계절의 봄에 예수님이 고난의 대속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의 행적이 담긴 마태복음 26에서 28장, 마가복음 14, 16장, 누가복음 19,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에서 21장 등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에 총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 28장, 마가복음 14, 16장, 누가복음 19,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8, 20장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고난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순절에 매일 복음서를 2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행적을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술, 고기, 부부 생활 등 육신적으로 즐기는 일을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준비의 핵심은 성도의 갱신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마음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자기 모든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선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단 내 양심이라고 하지만 그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어긋난 일을 하면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양심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있겠지만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못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금방 어린애들이니까 얼굴에 티가 나죠. 그러면 어머니가 알아보고 너 밖에 나가서 무슨 못된 일 했지? 그러면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 양심이 너 잘못했잖아 하고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창작권을 없인 여기다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뺏긴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먼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은 뭘까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회개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죄를 지으면 다시 천국문이 닫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40일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저히 회개의 기회입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기에게 임한 진로가 계속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나 근성으로 겉으로만 하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180도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실천까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것처럼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을 갱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단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연약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이 선악과를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후 주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으로 죄란 고약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착성입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반륙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자꾸 커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여 갈라놓는 속성이죠. 네 번째는 요염성입니다. 항상 세상의 향락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게 하며 점점 깊이 빠져들게 하는 속성이에요. 다섯 번째는 파멸성이죠.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속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절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강을 다 건너기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유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알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보셨습니다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은 문에다가 창호지를 발랐어요. 그리고 문과 틀 사이에도 풍지를 발라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늘바람만 있어도 금방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방해온도를 식혀버려요. 그와 같이 사단도 우리 마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 은혜 받은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하라.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개체를 짰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우리를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한문에서 죄자를 보면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참 한문에 따져볼 곳이 많아요. 예. 첫째는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가는 것이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이죠. 죄를 짓는 바닥,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둘째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 즉
모든 옳지 않은 것이 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셋째는 불선이 죄입니다. 불선. 즉 선을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넷째는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 즉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는 불법, 불의, 불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다양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합당치 못한 21가지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가시되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40년 기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새롭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그러니 말이 쉽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필연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진하신 죽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모든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 원본에 보면은 데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다, 틀림없다,
절대적이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면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죽음을 택하는 길인 것 같지만 실은 사는 길입니다. 주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부활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러한 뜻을 깨닫고 이번 40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것은 그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만덕자 이삭을 어떻게 죽입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좇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순절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각오함으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신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만설전의 아버지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을 기억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신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한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